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3장 찬양 드리겠습니다. 성부 성자와 성령 찬송과 영광 돌려보내세 대초로 지금까지 또 영원 무궁토록 성삼위께 영광 아멘. 지난 한 주간의 삶을 돌아보며 우리의 죄와 허물을 하나님께 고백하겠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십시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아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회 소식 전하겠습니다. 다음 주 주일 1월 22일 2부 예배는 온가족 예배로 진행됩니다. 설 가정 예배 순서지가 프론트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필요하신 분들을 가져가시고요. 홈페이지에서도 다운받을 수 있으니까요. 은혜로운 설 가정 예배 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1월 29일 주일 2부 예배에는 빛 모임별로 앉아서 예배를 드리고 식사를 진행합니다. 이를 위해서도 은혜 가운데 준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2부 예배 후 남선교회 또 교육위원회, 선교위원회 모임이 있습니다. 각 장소를 확인하시고 첫 모임입니다. 은혜 가운데 소망 가운데 잘 진행되기를 바라겠습니다. 다음 주 2부 예배는 2부 예배 후에 당회 안수집사의 권사의 모임이 있습니다. 또 이를 위해서도 많이 준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2월 20일부터 25일까지 성경 통독 주간으로 교회에서 실시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더 가까이 하는 우리들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2023년 신년 기도 제목을 1월 29일 주일까지 제출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교육자들과 함께 기도하고 함께 소망을 품고 있습니다. 겨울 사역 일정표가 나와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다음 세대들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잘 성장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이후 교회 가족 소식은 임 목사님께서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우리 서로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이번 주간부터 시작되는 명절 기간 우리 준비합니다. 기도로 준비하고 또 영적인 싸움이기 때문에 믿음의 향기 또 그리스도의 빛을 발하기 위해서 가정 복음화라고 하는 소원을 가지고 또 가족들 앞에 섭니다. 특별히 예배에 나오신 여러분 사명도 생각해 볼 텐데 믿지 않는 가족들 앞에 선 믿음 연약한 가족들에게 여러분이 버팀목이 되어 주시고 또 울타리가 되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 꿈은 이번 명절을 통해서 우리 가정에도 복음의 빛이 비춰질 수 있는 기회 될 수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지금 우리 설진출 권사님 가정에 장례가 진행 중에 있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또 다음 오시면 많이 위로해 주시고 사랑으로 안아주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 다음에 우리 김광남 안수집사님, 박선희 권사님 은혜의 가운데 큰빛 기술단을 창립하고 감사해서 오늘 여러분에게 떡을 대접합니다. 귀한 딸이 또 미국에 연수 갔다가 돌아와서 무사히 돌아온 것 감사해서 또 함께 힘을 모읍니다. 사업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격려해 주시고 응원의 박수 주시기를 원합니다. 한번 일어나실까요? 어디 계신가요? 자,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강단 꽃드림까지 함께 해주셨는데 우리 손규환 청년 정순자 집사님 또 손집사님 큰아들 되는데 청년부 교육자를 통해서 이렇게 얘기 들으니까 오늘 또 오후 5시에는 청년부들 식사 대접을 어머니 된 우리 정 권사님이 하신다 얘기 들었습니다. 감사드리고 귀한 아들 또 귀한 가정 축하한다는 의미로 우리 정 권사님 1부에 오셨는데 2부에도 계신가요? 우리 격려의 박수 한번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명원 사님과 신신자 권사님이 새 가족 인도하셨는데 옆에 힐스테이트 아파트 이사 오셨습니다. 최영 글자를 아주 멋지게 쓰셔가지고 성함이 어떻게 되시나요? 최영보 선생님 앞쪽에 계시는데 우리 박수로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지금껏 매주 새 가족을 하나님 보내주셔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시고 계시는데 우리 새 가족들이 정착 잘 할 수 있도록 은혜로 채워지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이용구 장로님 대표해서 기도하시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사랑이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오늘도 하나님 전전으로 불러 모아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로 구속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며 우리들이 생활하면서 잘못한 모든 죄까지도 사하시며 용서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 시간 저희들이 올려드리는 예배가 진정한 감사의 예배가 되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 되기를 성령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이 살아 숨쉬는 교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교회, 하나님께만 영광 돌리는 진정한 예배가 살아있는 교회, 전도와 섬김과 헌신을 드리는 성도들이 되어서 주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 내가 여기 있습니다 응답하는 성도들 되게 성령 충만한 새 영을 부어주시길 간절히 원하고 기도드립니다. 전지전능하시고 임마누엘 하나님, 이번 주 중에 구중으로 말미암아 성도들이 고향과 일가 친척을 찾아오갈 것입니다. 오고 가는 걸음문을 지켜주시고 행여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불꽃 같은 눈으로 보살펴 주시옵소서. 온 가족이 함께 모일 때 사랑과 기쁨이 넘치는 귀한 만남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믿는 성도로서 믿음의 절개를 지킬 수 있도록 성령님 붙들어 주시옵소서. 교회의 권속들이 마음과 눈물로 드리는 나라와 민족을 위한 기도, 교회의 사역과 권속들의 가정과 사업과 일터와 부모, 형제, 자매, 자녀들을 위한 구원의 기도, 가정의 어려운 문제와 앞날의 진로, 환우들과 수험생을 위한 기도, 저희가 드리는 이 기도에 귀 기울여 주시옵시고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길 간절히 기도드리고 원합니다. 오늘 순종과 헌신이란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실 위원 목사님을 영육이 강건케 하여 주시며 성령을 충만히 부어주셔서 전하시는 말씀이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하시는 능력이 되게 하시고 말씀을 듣는 우리들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씀과 성령이 충만하여 순종하는 삶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는 저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믿음과 헌신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올려드릴 찬양을 준비한 시온 찬양대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대원들과 예배위원들과 교사들과 각 기관장들과 빗장들과 사명으로 봉사하는 봉사직들과 모든 청지기에 어른에서부터 어린아이에 이르기까지 새초부터 새말까지 믿음과 건강과 기쁨과 평안과 풍성함이 넘쳐나는 복을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찬송가 215장 찬양하시면서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주신 주께 힘과 정성 다하니 나의 온갖 언행 심사 주를 위한 것일세.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주를 위해 바치리. 나의 손과 발을 들여 주의 명령에 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며 주만 찬양하겠네.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받리라. 항상 주를 찬송하며 이 몸 바치오리라. 내가 주를 바라보니 나의 영혼 밝아져. 십자가를 지신 주만 항상 바라봅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만 따라가리라. 다 같이 일어서시겠습니다. 신기하고 놀라워라 영광스러운 왕의 왕. 나를 친구 삼아 주사 편히 쉬게 하시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주의 날개 보아래 영원 안식 얻겠네. 아멘. 하나님, 두렵고 떨림으로 저희가 섰습니다. 기쁨과 감사로 서사오니 우리를 온전히 받아 주옵소서. 하나에서 열까지 다 은혜요 감사였음을 고백합니다. 특별히 하나님, 명절을 앞둔 시점에 사랑, 부모, 형제, 자녀들 생각하며 가슴에 안고 왔습니다. 의탁드렸더니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신 하나님, 다시 한번 간구하오니 사랑, 부모, 형제, 자녀들 길을 열어주시고 저들에게 믿음의 빛을 비춰 주옵소서. 특별히 온 마음, 정성, 뜻 모아 드린 예물 받으셔서 하늘 영광 드러나게 도와 주옵시고 주신 은혜와 사랑에 감격으로 고백하면서 온 세상 앞에 하나님 자녀 만대 앞에 간증자로 승리할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 애절하고 간절한 기도 올린 심령들이 있습니다. 치료의 광선을 보내어 주옵소서. 회복시켜 주옵소서. 모든 환경과 삶의 현장에 중간에 막힌 아픔의 담들 다 헐어주시고 죄악의 담도 헐어 주옵소서. 형통의 길로 인도해 주시고 일할 수 있는 힘과 모든 환경을 주관하셔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은혜를 간증하며 사는 복된 일꾼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믿음으로 서사오니 혹이라도 하나님 온전한 믿음 없어서 낙심하고 절망한 심령들이 있다면
붙들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하나님, 어찌할 바 알지 못하는 애타는 심령들이 있다면 두 손 붙들어 주시고 저들 인도자가 되어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명절을 앞둔 시점에 가정의 눈물 어린 복음화를 소원하며 간구하는 영혼들이 있습니다. 이번 명절에도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옵소서. 빛의 사자들로 서게 도와 주옵소서. 악한 영과 미혹하는 영과 세상 영을 물리치는 믿음의 용장들로 담대하게 도와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도 온전히 임재해 주셔서 우리 마음을 감동시켜 주시고 우리의 소원을 온전히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뜻만이 온전히 서는 복된 시간 되게 도와 주옵소서. 은혜를 더하셔서 말씀이 깨달아지게 도와주시고 믿음의 용기를 주셔서 실천할 수 있는 은혜도 주옵소서. 무엇보다 하나님, 이 귀한 예배 시간에 저희 자신이 산 제물 되게 도와주시고 드려지는 이 예배가 산 제사 되어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도와주옵소서. 모든 걸 주님께 의탁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봉헌의 기도를 드립니다. 아멘. 그 선한 힘에 고요히 감싸요. 그 놀라운 평화를 누리며 나 그대들과 함께 걸어가네. 나 그대들과 한 해를 여네. 내 영혼 짓눌러도 오 주여 우리를 면치하시고 약속의 구원을 이루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 받을 새로워. 주께서 밝히신 작은 촛불이 어둠을 헤치고 타오르네. 그 빛에 우리 모두 하나 되어 온 누리에 비추게 하소서. 그 선한 힘이 우릴 감싸시니 믿음으로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그 선한 힘이 우리 감싸시니 믿음으로 일어나리 기대하네. 주 언제나 우리와 함께 계셔.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하루 또 하루가 늘 새로워. 아멘. 우리 모두의 신앙 고백인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큰 영광 받으시고 우리 모두에게 큰 은혜가 된 줄 믿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아멘으로 우리 하나님께 영광 드리겠습니다. 아멘. 우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34면입니다. 마태복음 21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들이 예루살렘에 가까이 가서 감람산 벳박에 이르렀을 때 예수께서 두 제자를 보내시며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하면 곧 매인 나귀와 나귀 새끼가 함께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내게로 끌고 오라. 만일 누가 무슨 말을 하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리하면 즉시 보내리라 하시니 이는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려 하심이라. 일러스되 시온 딸에게 이르기를 내 왕이 내게 임하나니 그는 겸손하여 나귀 곧 멍에 매는 짐승의 새끼를 탔도다 하라 하였느니라. 제자들이 가서 예수께서 명하신 대로 하여 나귀와 나귀 새끼를 끌고 와서 자기들의 겉옷을 그 위에 얹음에 예수께서 그 위에 타시니 무리의 대다수는 그들의 겉옷을 길에 펴고 다른 이들은 나뭇가지를 베어 길에 펴고 앞에서 가고 뒤에서 따르는 무리가 소리 높여 이르되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하더라. 예수께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니 온 성이 소동하여 이르되 이는 누구냐 하거늘 무리가 이르되 갈릴리 나사렛에서 나온 선지자 예수라 하니라. 아멘. 순종과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유인 목사님 말씀 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2023년 새해를 시작하면서 우리 마음에 설렘이 있습니다. 올 한 해 동안 하나님이 나에게 어떤 은사를 더해 주실까? 귀한 사역을 감당할 때 하나님께 헌신하고 충성하고 섬김의 자리에 있을 때 하나님은 나를 어떻게 쓰실까? 순종하기 원하고 헌신하기 원하는 자가 품는 설렘의 모습입니다.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내용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최고의 헌신, 최고의 순종 사역인 십자가 사역을 위하여 예루살렘 성에 들어서시는 준비 단계에 대한 얘기입니다. 예수님이 이 땅 위에 오실 때 아버지 하나님께 순종하셨고 그 말씀에 헌신하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영광 위하여 오직 믿음으로 그 모든 사역을 감당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 거지요. 이 귀한 사역, 이 귀한 일을 혼자 하시지 않았습니다. 은혜 동역자, 믿음의 일꾼, 진정 순종하고 진정 헌신하는 하나님의 사람들과
함께 하셨습니다. 우리 대광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2023년도에 이루실 하나님의 복된 사역에도 혼자 하시지 않습니다. 여기 계신 여러분이 동역자 되기를 소원하고 진정 순종의 가치로 진정 헌신하는 아름다움을 고백하는 하나님의 일꾼들과 함께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기 원하십니다. 행복한 사람이 누구냐? 정말 복받은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께 쓰임받는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룩한 그릇이 되어가지고 내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인생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설렘이 있습니다. 나를 어떻게 쓰실까? 나에게 어떤 사역을 맡기실까? 사역을 마무리한 다음에 눈을 들어 하늘을 보면서 고백할 때 이것도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이 모든 과정도 하나님이 주권자십니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이 고백하는 거예요. 기대되지 않습니까? 설레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할 수 있을까? 내게 그런 능력이 있을까? 과연 나는 그렇게 순종할 수 있고 헌신할 수 있을까? 오늘 본문 속에서 여러분이 힘 얻으시고 그 고백 가운데 주인공이 되셔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인생들 다 되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우리 대광 공동체는 지금 설렘이 있습니다. 2023년도에 항전직을 피택합니다. 은혜 가운데 교회 앞에 일꾼으로 세우는 예식을 하게 됩니다. 어떤 가정에 어떤 인생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을 대광교회 공동체 앞에 하나님은 세우실까? 과연 나는 그 대상이 될 수 있을까? 사랑하는 대광교회 성도 여러분, 염려하지 마십시오. 걱정하지 마십시오.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준비해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부르신 분이 하나님인 것을 고백할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특별히 저는 목회자로서 그 설렘이 있습니다. 이번에 어떤 복되고 아름다운 순종의 의미를 알고 헌신의 가치를 아는, 그래서 이 땅, 이 사역 현장에 하나님 나라를 이룰 우리의 동역자 어떤 사람일까? 기다림이 있습니다. 또 한 가지 소원이 있습니다. 저를 보십시오. 여기 권사님, 안수 집사님, 장로님, 직분자로 앉아 계신 여러분, 새로운 일꾼을 뽑는 과정, 그 모든 과정 속에 은혜로 진행되는 그 흐름을 보면서 이미 직분자로 부름받은 여러분이 거듭나기를 소원하는 꿈이요. 참된 가치를 알고 헌신을 알고 순종의 은혜를 덧입어 가지고 새롭게 출발하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칭찬받는 인생으로 거듭나는 해 되는 거예요. 여기 기존 항전직으로 앉아 계신 분 중에 지금 부끄러운 분들 많이 계세요. 내가 생각해도 공동체 앞에 이런 일꾼 모습이 너무 창피한 인생이 있어요. 그 가족도 마찬가지고요. 성도된 사람된 우리도 그럴진데 나를 부르시고 세우시고 은혜 주신 하나님 앞에 설 때는 어떤 모습일까
두려움 속에 지금 계신 분 계세요.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이 여러분의 생명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역의 주권자는 하나님이세요. 믿음을 주신 분도 하나님이시고 준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예루살렘 건너편 마을, 감난산 건너편 마을에 헌신하기를 소원하고 순종하기를 소원하는 준비된 인생이 있어요. 이름이 나와 있지 않아요. 너무나 신비롭고 아름답게 매여 있는 나귀와 그 나귀 새끼, 완벽한 준비예요. 막 뛰어다니고 있다거나 좀 막 찾으러 다녀야 된다는 게 아니고요. 매여 있어요. 준비해 주셨어요. 나귀와 나귀 새끼를 즉시 순종으로 헌신할 수 있는, 드릴 수 있는 믿음의 헌신자가 준비되어 있어요. 감난산 건너편 마을은 베다니 마을 쪽이라고 성경학자들은 얘기해요. 그쪽 마을은 가난한 사람들 지역입니다. 지금 당대도 마찬가지지만 그때 나귀와 나귀 새끼를 내놓는다고 하는 건 쉬운 게 아닙니다. 순종하기를 소원하십니까? 헌신하기 소원하십니까? 쓰임받는 일꾼으로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를 소원합니까? 준비해 주신 분이 하나님이요. 예비하시고 감동시키신 분이 하나님이요. 보냄받은 두 제자도 누군지 이름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헌신하기 원하시나요? 진정 감동받고 은혜 충만한 순종자 되기를 원하시나요? 한번 받아하실래요? 들르지 말라. 이름이 없어요. 두 제자 이름도 없고요. 나귀를 내놓는 자의 이름은 더더욱 없고요. 오직 순종할 뿐이에요. 일꾼은 누가 되는가? 누가 순종할 수 있고 누가 헌신할 수 있는 그릇 될 수 있는가? 기술 아닙니다. 오늘 본문 보면 등을 내줬던 헌신했던 나귀는 쟁기질을 많이 했다거나 짐을 많이 날랐다거나 그런 표현은 없습니다. 오히려 나귀 새끼를 탔도다. 순종이요. 기술 아니고요. 순종이요. 스펙 아니고요. 경륜 아니고요. 경험 아니고요. 오직 순종이요. 헌신 가치요.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나귀 주인뿐만 아니라 두 제자뿐만 아니라 대상자 됐던 이 나귀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제자 되기 원하고 헌신하기 원하는 일꾼 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을 상징하는 부분이 많습니다. 제 모습이, 여러분 모습이 이 본문 거울에 비춰봤을 때 너무 부끄러운 것 있어요. 말씀해 보면 헌신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너무 저와 여러분을 닮은 모습들이요. 나귀 등 위에다가 자기 겉옷 벗어가지고 얹습니다.
막 길에도 자기 겉옷을 깝니다. 드림이잖아요. 막 나무 가지를 꺾습니다. 나무 가지를 꺾어가지고 흔듭니다. 감동적으로 입을 열어가지고 막 외치기도 합니다. 호산나, 주여 구원하소서, 왕이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엄청 믿음 좋은 것 같고, 엄청 헌신한 것 같고, 막 겉옷을 내놓고 길 위에다가 펼치고 나뭇가지를 흔드는 장면 열정적인 것 같습니다. 절 보실래요? 슬프게도요, 그건 가짜였어요. 얼마 지나지 않아 그 호산나 외치고 우리 왕이라 외치고 우리를 구원하소서 소원했던 그들, 겉옷을 막 나귀 등 위에 걸치고 길바닥에 펴고 나뭇가지 꺾어가지고 찬송했던 그들, 돌멩이를 들었어요. 비난의 화살을 쏟아냅니다. 십자가에 못 박으라, 저 예수 죽이라. 다 도망갔어요. 다 배신자 됐어요. 제 모습이고요, 여러분 모습 많이 닮았어요.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그렇게 됐을까요? 우리는 그런 일꾼 뽑아서는 안 됩니다. 지금 그런 가치,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기존의 항존직 계시다면 많이 슬퍼해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부끄러움 당하지 않기를 소원하면서 많이 회개하고 거듭나야 합니다. 근데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생각해도 이것은 순종이 아니라, 이건 헌신이 아니라, 이것은 하나님의 일꾼의 빛나는 모습이 아니라 스스로가 진다는 그분, 왜 왔을까요? 오늘 본문에 대답이 있어요. 예루살렘에 입성했을 때 막 환호성 지르고 찬송하고 옷을 펴고 온 성이 소동한 그때 진지한 물음이 들립니다. 자, 한번 받아실래요? 저분이 누구냐? 여러분이 대답하셔야 돼요. 호산나 외쳤고 겉옷을 펼쳤고 막 입을 벌려가지고 환호성 질렀던, 막 요란하고 열정적인 것 같고 막 감정에 들뜨고 흥분했던 그 모습에 동참했던 그들이 한순간에 싹 식어가지고 돌아서고 다 도망가고, 그 이유가 뭡니까? 이가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저분이 누구냐? 너는 그분을 누구라고 하느냐? 지금 여러분 답이 나오잖아요. 누군가가 외쳤는지 모르지만 대답을 했어요. 슬프게도 제 대답이고 여러분의 대답이요. 그는 나사렛에서 난 선지자라. 혹시 여러분도 그 대답으로 지금 가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종교 행사로 예배를 여기지는 않습니까? 학원 나오듯이, 뭐 직장에 무슨 친교 모임 오듯이 어떤 종교 행사의 한 부분 프로그램 하듯이 여러분 교회 생활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분이 누구냐? 저기 가신 저분이 누구냐? 이분이 누구냐 물었을 때 진정 나의 하나님이십니다. 나를 구하신 분입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내 죄를 해결하신 나의 메시아입니다. 나 대신해서 살점이 찍히고 피 흘리시고 십자가에 죽으신 나의 구세주입니다. 이 고백이 아니고요, 나사렛에서 난 선지자라.
목사인 제가 봐도 그런 사람 많아요. 종교 활동하는 여기 회중석에 있는 분들도 많아요. 황존지 가운데도 많고요. 제 모습 속에도 부끄럽지만 너무 많고요. 헌신하기 원하시나요? 정말 쓰임받기 원하시나요? 진정 2023년도에 나를 통해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기를 소원하시나요? 한번 받아십시다.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날 구원하시는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고백이요.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있다고 하는 고백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그들은 참된 순종자가 아닙니다. 그들은 참된 헌신자가 아닙니다. 본문 속의 말씀을 사무엘상 6장에 있는 말씀으로 한번 해석해 보겠습니다. 댁에 가셔서 꼭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베세메스라고 하는 약속된 땅을 향하여 2마리 암소가 있습니다. 성경의 표현에 보면 그 2마리 암소는 멍에를 매보지 않았어요. 쟁기질 연습하지 않았어요. 나이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학력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경험과 경륜이 중요한 게 아니고요. 순종이요. 베세메스 올라가는 부름을 받습니다. 2마리 소였는데 공통점이 있어요. 2마리 다 새끼가 딸렸어요. 젖먹이는 새끼요. 떼놓습니다. 새끼들이 울지 않겠어요? 젖이 불지 않겠어요? 놀라운 거예요. 저를 다시 보실랍니까? 사역의 주권자가 누굽니까? 베세메스로 가는 그 길은 수레를 새로 만들었습니다. 그 수레 위에 법궤라고 하는 하나님의 말씀, 베세메스까지 옮겨야 되는 사역 현장에 2마리 소가 일꾼된 우리 상징하는 의미로 지금 가고 있습니다. 한 번도 멍에 매보지 않았고 그 길 가본 적 없어요.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게 우연인가? 진짜 하나님이 역사하는가? 우리 보자. 지켜보고 있어요. 2마리 소가 베세메스를 향해 갑니다. 고삐를 잡고 가는 인도자 없어요. 누가 인도해 주시나요? 하나님이요. 성령님이요. 한 번도 가보지 않은 길인데, 한 번도 매보지 않은 수레인데 성령 하나님이 2마리 소를 온전히 주관해서 베세메스를 향해 올라가게 만듭니다. 헌신하기 원하십니까? 순종하기 원하십니까? 처음 길이라고 해서, 경험 없다고 해서, 나이 어리다고 해서, 나이 많다고 해서 겁내지 마세요. 다시 한번 받아실래요? 내가 여기 있습니다. 순종하면 돼요. 하나님께 순종하면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가면 돼요. 전제가 있습니다. 세상 가치에 애기 쓰는 그 2마리 소에게는 새끼입니다. 새끼를 떼놔야 돼요. 새끼들이 왜 안 울겠어요?
소도 감정이 있는데 왜 힘들지 않겠어요? 분명한 것은요, 순종하기를 원합니까? 사역의 동역자 되기를 소원합니까? 진정 헌신하기를 소원합니까? 당신이 가장 소중히 여기는, 가장 귀하는, 생명보다 더 중하게 여기는, 서로 말하면 새끼를 떼놓는 믿음의 결단이요. 그거 없이는 안 돼요. 법계를 끌고 가는, 사역을 감당하는 소에게는 새끼 떼놓는 결단이 있습니다. 쓰임받기 원하시나요? 세상같이 내놓으세요. 제가 묻습니다. 이런 말 저런 말 사람들이 하리라. 나귀를 풀고 오려고 하면, 끌고 오려고 하면 사람들이 이렇게 저렇게 얘기하리라. 이거 팔아가지고 저 가난한 사람들 주지. 이 동네에 집 나를 거 얼마나 많은데 거기 쓰게 해야지. 너 정신 있냐 없냐? 헌신 앞에 늘상 등장하는 것은 계산입니다. 세상 가치 따짐입니다. 새끼를 떼놓듯이 뭐라고 말하든 받아실까요? 한번 따라하시기 바랍니다. 주께서 쓰신다. 그게 답이에요. 모든 것의 정리예요. 주님이 쓰시겠다고 합니다. 주님이 원하십니다. 주님께 드림입니다. 주의 것입니다. 다시 묻습니다. 가장 귀한 것, 두 마리 암소에게 새끼와 같은 진정 내게 소중한 것, 그것이 뭡니까? 2013년도에 하나님이 그거 쓰시겠다, 그거 원하신다 했을 때 건너편 마을에 있는 헌신자는, 순종자는 즉시 보냈어요. 따지지 않았어요. 오직 순종했어요. 이 역사가 여러분에게 있기를 소원합니다.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두 마리의 소가 벳세메스를 향해 갑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에 순종해 가기 때문에 은혜의 길이요. 근데 그 소를 보니까요, 두 가지 특징이 나왔습니다. 첫 번째 특징이 뭐냐면 소가 울고 있어요. 우는 소요. 집사님, 소가 왜 울었어요? 그건 소만이 알아요. 새끼가 보고 싶어서, 새끼와 헤어진다는 게 너무 힘들어서, 아니면 이 술에 끌고 가는 게 너무 벅차서 힘들어요. 소 눈이 크잖아요. 눈물 뚝뚝 떨어뜨리면서 울고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 가치로 해석하면 복음과 함께 고난을 받으라. 무서워서 울 수도 있어요. 자기 인생길을 훤하게 보인가요? 벳세메스에 가면 이 두 마리 암소는 번제물이 돼야 됩니다. 술에는 땔감이 돼야 됩니다. 그 마지막을 알기 때문에, 그 고난의 현장을 알기 때문에 두려워서 울 수도 있어요. 여러분이 진정 순종자가 되고 헌신자 되기를 소원한다면 분명히 여러분 눈에는 눈물이 있을 거예요. 아픔이 있어요. 진정한 아픔이 있어요. 다른 분 예를 들면 좀 그러니까 제 예를 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6남매 속에 자랐습니다. 아들로는 제가 막내입니다. 여기 청년 때 저하고 함께 청년 시절을 보냈던 몇 분 계세요.
집에서도 마찬가지였고 저는 교회 앞에서도 그렇고 청년대 친구들 앞에 저는 순둥이였습니다. 형제들이 봤을 때 저는 고생 안 하고 자란 동생이었습니다. 근데 제가 목회자가 되겠다고 하고 사역자가 되겠다고 했을 때 저희 어머니, 저희 형제들은 울었습니다. 그분들은 10월 개척교회 개척 멤버였기 때문에 목회가 뭔지 사역자가 되는 게 무엇인지를 아신 분들이기 때문에 울었습니다. 헌신자 되기를 소원합니까? 진정 순종하기 소원합니까? 눈물 없다면, 울지 않는다면 가짜요. 본문에 등장하는 겉옷을 깔고 나뭇가지 흔들며 환호했던 사람처럼 다 배신자 될 거예요. 그들은 가짜요. 말 못하는 암소들이었지만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자로나 울어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멈추지 않았어요. 법궤를 내팽개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갔어요. 치우치지 않았어요. 당신처럼 뭐 이랬다 저랬다 내 마음대로 뭐 이러쿵저러쿵 하지 않았어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았어요. 끝까지 갔어요. 기존 항존직 되신 여러분, 멈춘 분 계십니까? 지금 뒤뚱거린 분 계십니까? 법궤를 내팽개친 분 계십니까? 회개하세요. 하나님 살아계세요. 주관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새로 일꾼 되기를 소원하신 분 계십니까? 맡긴 바 된다면 새끼가 떨어지는 아픔이 있어도 죽음이라고 하는 고난이 그려져도 힘들고 어려운 술에 끄는 일이 달지라도 눈에서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 상황이라 할지라도 끝까지 가세요. 자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마세요. 누가 치우칩니까? 누가 걷길 갑니까? 누가 뒤뚱거립니까? 성령의 음성에 순종하지 않는 자요. 성령의 다스림에 헌신하지 않는 자요. 내 뜻대로 하는 자요. 내 복음 따라가는 자요. 제가 묻습니다. 베세메스 사람들이 수레가 오는 거 봤습니다. 환호성 질렀습니다. 모두가 기뻐했습니다. 그런데 신비한 건요, 소를 보고 기뻐한 사람 하나도 없었어요. 소가 살지다. 힘세게 생겼다. 2마리나 된다. 그런 표현 한 줄도 없습니다. 야, 수레가 새 거다. 수레를 보고 감격하는 사람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당신이 드러나기를 원하십니까? 절 비롯해서 서운하다니 아프다느니 왜 날 몰라준다느니 왜 그러십니까? 소를 보고 베세메스 사람들 반응 없어요. 수레를 보고 감격하는 사람도 없어요. 오직 그들이 기뻐했던 하나의 주제가 있다면 그 사역을 통해 운반되어 온 하나님의 말씀, 법궤예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법궤만이 사람들 감격의 대상이었어요. 우리는 도구일 뿐입니다. 우리는 쓰임받는 일꾼일 뿐입니다. 소원이 있다면, 꿈이 있다면, 눈에서 눈물이 나고, 매인 멍에 때문에 힘들고,
SMS 가는 길이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주님 가신 고난의 길이 정말 힘든다 할지라도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끝까지 감당한 다음에 비록 번제 제물이 되고, 비록 그렇게 사명을 마무리한 다음에 생명을 내놓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법궤가 나의 사역을 통해, 섬김을 통해, 순종을 통해 하나님이 원하신 곳에 전달되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영광 받으실 줄 믿습니다. 우리를 아는 자들이 하나님께 찬양 드릴 줄 믿습니다. 이 소원 있는 자만 하나님 앞에서는 날 칭찬받을 겁니다. 제가 오늘도 우리 교육자회 하면서 제 가슴으로 얘기했습니다. 겁먹부리지 마라. 저를 향한 외침이었고 우리 동역자를 향한 뜨거운 권고였습니다. 겁먹부리지 마라. 고난의 길, 눈물의 길, 십자가의 길은 이 세상 같이 아닙니다. 순종의, 헌신의 복된 한 해 걸어가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자리에 일어나십시오. 457장입니다. 겟세마네 동산에 주를 생각할 때에 근심이나 걱정을 외면할 수 있을까? 나를 항상 버리고 주를 따라가리라. 빌라도의 돌에서 주를 생각할 때에 소지됨과 아픈 것 못 견딜 수 있을까? 길에 참고 묵묵히 주를 따라가리라. 갈보리산 올라가 주를 생각할 때에 나의 받는 괴로움을 비교할 수 없으니 십자가를 지고서 주를 따라가리라. 무덤에서 보아라 주를 생각할 때에 환난이나 종로 도래올 것 없으니 성정 나를 부르며 주를 따라가리라.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충만 교통케 하심이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